언제나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몸이시며 주에게
부르시면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자,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말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나요? 아멘. 우리 지금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해봅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네,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마이크폰 내만 언제나 많으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다이것한 내 마음. 깨끗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진실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 내 모든 순간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이 세계를 지으신 주님,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렇게 하여 합력하여 주님의 예배를 완성시켜 나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의 모든 양도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양도로 주님께서 만나고 사랑을 넘치시는 분을 되며 사랑을 쏟아주시는 법을 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세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생을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심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파악하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고 말씀이 힘이 되고 나의 양심이 되고 아버지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도록 그런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네, 프로인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한 오프라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프로니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장 밑바탕,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이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여되기 며칠 전에 미국은요 일본에게 며칠 뒤면 이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테니 50리 밖으로 피난을 가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보고 4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웃기고 있네, 무시한, 이 전단지의 내용을 철저히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 둘째는요 방공호에 피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50리가 아니라 30리 밖의 연고지로 대충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단지의 말대로 50리 밖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람들의 반응처럼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단지에 쓰여진 대로 그 미국이 일본에게 경고한 그대로 50리 밖으로 나가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내 고집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요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려야 할 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선교팀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팀을 그들의 바램대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울은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익숙하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사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을 어떠한 액션들을 취해야 되냐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애만 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냐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언제든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시아인 줄 알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갖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러한 바울의 융통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레이 친구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나에게 분명한 비전과 계획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되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정이 성령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늘 조심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계획이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일이니까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에도 목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만 목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푸른 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 푸른 이들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신앙을 지키는 일 어려워요. 공부도 중요하고, 목사님은 신앙은 원래 중요한 거고,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막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예배 드릴 때 공부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뺏기는 기분, 그리고 뭔가 뒤처지는 기분,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고3만 되면 딱 1년만 신앙생활 접자,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이러한 결심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오히려 있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에서 20살 이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일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걷다 보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거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 우리 푸른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이 찬양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푸른 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그런 푸른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내 계획이 있다면 한번 내려놔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먼저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다간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할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푸른 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우리 푸른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고 넓은 관계,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셔요. 아, 이러한 계획들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푸른 이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푸른 이들, 인생은요, 내 고집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내 고집대로 된다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평탄해져요. 평온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로 순종하며 떠났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푸른 이들도 적용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살아보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 푸른 이들과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